우리 죽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험을 길어질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람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예교는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비난 적은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는 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세상 친구는 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라느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흰대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여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만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침체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절에는 더욱더 영적으로 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 자체가 또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너 기독교인이었어? 너네 기독교인 왜 그러니? 왜 모이지 말라는데 모여가지고 퍼뜨리게 하니? 이런 말들을 사회 사람들에게 많이 듣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마음이 어렵고 또 생활하기가 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또 드러냈을 때 그들에게서 오는 불합리한 시선들 또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어려움들을 이 사람은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 침체에서 어떻게 이겨냈는가 함께 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이 어느 때냐면 고레스 왕 제3년이면 고레스 원년에, 그러니까 고레스가 왕이 됐을 그 해에 이스라엘의 모든 포로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었던 그 모든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해예요. 그런데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이 9장의 말씀인데 9장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을 1년 전, 2년 전에 알고 나서 다니엘이 금식으로 기도했던 모습이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그 땅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우리는 조금 알 수가 있어요. 그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땅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2년이 지났는데 10장 1절에는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땅 그대로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보는데 이 히데겔 강가는 지금의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곳에서 환상을 보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나 다니엘이 새 1일 동안을 슬퍼했다. 3절에 새 1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다니엘은 그 땅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지금 어디 있는가 봤더니 포로로 잡혀있던 그 장소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티그리스 강에.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그때 시대를 돌이켜보면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느헤미야와 함께 또 에스라와 함께 또 학계라는 사람과 함께 이 포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행정가였어요. 또 에스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학사라고 불리우는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이고, 또 학계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흥사를 하나 붙여주신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불을 지르는 학계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행정가 있죠.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가 있죠. 부흥사 있죠.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면서 행정가도 세워주시고, 학사도 세워주시고, 부흥사도 세워주시고,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다니엘은 이 땅에 남겨두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지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이가 많아서 아마도 이때가 85세 넘었기 때문에 그 먼 여행을 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과 식구들이 있는 페르시아에 자기도 남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한 가지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땅에 남았던 거예요. 무엇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남기셨을까요? 기도시키기 위해서요. 2절에 보면 어떻게 했대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떡을 먹지 않았어요. 또 고기도 먹지 않았고 포도주도 먹지 않았어요. 피부에 좋은 로션도 바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슬퍼했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금식 기도했을까? 아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토로 돌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어려움 때문에 기도했을 것이다. 21일 동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새 이래 동안. 새 이래라는 것은 7이 3번, 3, 7에 21. 21일 동안 그가 기도했던 거예요. 성전 재건의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지연이 돼요. 또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귀한 포로들이 영적으로 긴장을 놓아버렸어요. 또 세속화된 제사장들과 그들과 결탁한 토착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 것과 성벽을 세우는 것이 계속 늦어지는 그 모습을 듣고 애통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다니엘을 그 땅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봤더니 4절부터 6절까지 이런 희한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첫 달 24일에 내가 hitdegel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리고 그의 몸은 황옥 같았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더라. 아멘. 이 장면을 보면 이 인물은 어떤 존재인가 유추를 해보면 왕과 같아요. 또 옷 입은 걸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대요. 세마포 옷을 누가 입는가 봤더니 제사장들이 입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제사장이면서도 왕 같은 분이구나.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천사 이상의 존재인 것을 드러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봤는데 예수님과 같은 분이 그곳에 계셨다. 특별히 다니엘에는 4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큰 우상의 환상이에요. 기억나시죠?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부터 여기까지는 다리까지는 동이고 다리는 철이었고 한 곳의 다리에는 진흙과 철이 섞여 있고 사람이 손으로 떼지 아니하는 돌이 날라와서
그 우상이 부서져 버리는 그 환상을 느부갓네살이 꿨었습니다. 두 번째 네 짐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순양과 순염소 환상이 나왔었어요. 거의 다 동일한 환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상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오냐면 아까 우리가 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한 일이 벨드사살에게 나타났다. 이 일은 참된데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전쟁에 관한 것인데 맨 처음에 보여주는 이미지가 뭐예요? 그 환상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가 봤더니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 때문에 아마 에스겔이 봤던 그분이 다니엘서 10장의 그분과 동일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또 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에스겔서 1장 26절 28절을 같이 읽어보면 에스겔서 1장 26절 28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에스겔이 본 것이 어떤 것 같아요? 그 안에 불이 있었습니다. 위도 아래도 다 불덩이였습니다. 다니엘도 뭐라고 얘기하죠? 6절 중간에 보니까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았다. 계시록 1장 12절부터 18절에 보면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오늘 다니엘의 말씀에 비춰서 보면 요한계시록 또 에스겔서의 말씀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나오죠. 특별히 요한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말해요. 다니엘에게 이 환상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봤던 예수님의 성육신 이전의 모습은 우리가 신약을 읽어서 알지만 다니엘은 신약을 알기 전이에요. 그래서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또 형상을 듣도 보지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쓰러졌던 거예요. 요한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그 앞에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님을 다니엘서에서는 몇 번 반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모습이 어떻게 나왔는가? 2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 또 7장에서는 권세와 영광과 왕국의 위임을 받은 인자 같은 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8장에는 작은 뿔에 대적하는 만왕의 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 9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끊쳐짐을 당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메시아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10장에서 그 영광의 광채를 발산하는 천상에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메시아, 또 그리스어로 우리가 익숙하게 말하는 그리스도, 그분을 다니엘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볼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표현해요. 마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9장에 바울 되기 전 사울이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주위의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처럼 다니엘도 혼자만 이 환상을 보고 깨달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전에 예수님을 경험한 다니엘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현존, 그 성자 예수님의 현존, 그 앞에 혼수 상태의 모습처럼 정신을 잃어버려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하나님의 그 임재, 예수님의 그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은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성육신 전에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그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고 깊은 잠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나로 다 죽게 되었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화시켜 주시고 그 드러난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다니엘도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냥 그 영혼을 위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세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른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섰다. 네, 지금 다니엘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어요. 많은 학자들은 가브리엘 천사로 많이를 봅니다. 그 천사가 일으켜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불러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 말은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네가 드린 그 기도,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왔다 라고 얘기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노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했던 그 첫날에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일으켜주고 이 응답에 대해서 말해주는 존재가 누구인가, 많은 학자들은 가브리엘로
보고 있어요. 왜냐?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것이 조금 더 풀릴 거예요.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 말씀을 보면은 나를 막았다. 만약에 지금 일으켜주고 이 말을 가지고 온 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바사국군이 막았다고 못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미가엘의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천사는 가브리엘일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사국군의 방해로 응답이 3주나 지체됐다. 아까 다니엘이 얼만큼 기도했다고 얘기하죠? 새 이래 동안 기도했다 그랬죠. 또 우리가 9장 23절에 기억하실 거예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다니엘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모습을 봐요. 언제 응답하시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분들, 그분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깊이 있는 그 기도 드려질 때 응답이 바로바로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0장에는 그 기도가 21일이나 늦어졌다고 말해요. 이 가브리엘이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바사 국군, 아마 이것을 영적으로 많이들 해석합니다. 13절 보면 바사 국군의 군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군주를 악한 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우리의 응답이 늦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나를 막았으므로 그 왕들과 함께 내가 머물렀다. 포위당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10장 1절에 나오는 큰 일이 바로 어떤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무엇? 네,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 내가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것은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다. 오랜 후에 일어날 그 일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여주실까요? 다니엘로 하여금 무엇하라고요? 그렇죠. 기도하라고 이러한 환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천사들이 움직이고 또 미가엘이 오고 그 악령을 막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또 하나님의 놀라우심, 또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하나님의 크시고 두려우심을 이야기하고 그 크심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키시는 분, 그런 하나님만 강조되지 우리의 죄악을 일시에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설교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죄사함의 복음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드러나면 그 앞에 무너져 버리는 모습,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그 빛 앞에 드러나는 그 모습들, 우리는 다니엘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인 모습,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니엘이 성자 예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절대 진리 앞에, 절대 거룩 앞에, 절대 위험 앞에 쓰러져 본 사람들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구나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엎드려짐이 인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진한 다니엘에게 천사는 위로하죠. 뭐라고 위로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신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이 모습을 보면은 탈진한 다니엘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아멘. 다니엘의 모습이 어떤 것 같아요?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모습을 갖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내 안에 근심이 더 많아지네요. 내가 힘이 빠집니다. 힘이 없어졌어요. 호흡이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없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표현으로 바꿔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 처음에 하시는 말씀들이 뭐예요? 모세에게도 하셨죠. 여호수아에게도 하시죠. 또 많은 사사들에게도, 또 많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 위대한 존재 앞에 내가 너무나 쪼그라들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평안하라 말씀하세요. 왜?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만 혼자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가브리엘이 있었고, 또 그 가브리엘을 돕는 미가엘이 있었고, 엘리야에게는 아직 그 우상들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다니엘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미가엘도 있었고 가브리엘도 있었고 더 중요하신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그 하나님이 곁에 계신데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두 번이나 강조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여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어로 보면 be strong이라고 얘기해요. 강해져라.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말씀 이후에 뭐라고 다니엘이 고백하는가 봤더니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행동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죠. 그를 통해 위로하세요. 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가브리엘을 통해
너의 기도를 내가 응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도 있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강건해라. 강건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히 이 말씀은 코로나19로 교회에 대한 또 믿는 자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때에 거대한 세속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늘 소수예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어린 양의 그 이름이 이마에 찍혀 있는 그 사람들은 기도를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서로를 향한 사랑과 형제 우애를 붙잡아야 돼요. 옆을 돌아보세요.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7,000명 우리에게도 있죠.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주시고 또 미가엘을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성도님들이 서로 연락하세요. 또 목소리를 들으면서 격려해 주세요. 일으켜주는 그 손, 또 그 음성, 어떤 분들은 전화로, 또 문자로, 카톡으로 이 사랑의 끈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격려의 한마디는 짧지요. 하지만 그 파급 효과는 굉장합니다. 격려는 우리 삶에 에너지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람이 위로하고 격려할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오늘 말씀에는 누가 위로하세요? 네,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죄가 노출되는 것은 빛 아래 사라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샬롬이라고 말씀하시죠. 죄악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심판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강건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세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했을 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선포해 줄 줄 믿습니다. 평안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강건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코로나로 두려운 마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지요. 이 시간도 각 가정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직장으로 가면 회사로 돌아가면 그러한 시선들을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십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더 찬송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인천교회 모든 성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게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시작 기도할 때 이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강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건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또 주님 앞에서 내가 강건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다니엘서 10장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함께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강건케 됨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브리엘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말라 말씀하시고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강건하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신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다니엘의 고백처럼 내가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고백하시고
회복하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니 없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두려움에 가득 찬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그 마음이 불안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위축된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더욱더 강력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받고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심령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 그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호하는 간호사분들, 치료하는 의사선생님들, 또 방역하는 분들 하나님, 그 영혼을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사역들이 성도의 예배가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19로 고통받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파서 병원에 있는 심령들, 또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지금 격리되어 있는 심령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돌보는 영혼들 그 위험 가운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2시간마다 교대하면서 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체력적으로 지쳐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셔서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들 가운데 부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예배가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의 사역들과 성도들의 예배가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각자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드릴 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함께 금식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며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더욱더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쇼교회 가족들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드렸던 그 기도,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앞으로 맞이할 그 미래를 다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도 그렇게 깊이 기도하는 심령들이 하나하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지체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다음 달 월세 때문에 고통받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또 대출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돈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과 지금도 직장에서 예배를 사모하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해외에 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인천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어다. 아멘.